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9장은 9장, 10장, 11장 함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장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에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주후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 때, 클라우디오 그러면 이 클라우디우스, 우리 클라우드 알잖아요. 구름 황제입니다. 구름 황제. 클라우디오 구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를 벗어나야 했죠. 그랬다가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54년에, 그로부터 5년 후에 이제 추방령, 유대인 추방령을 내린 지 5년 후인 54년에 이제 다시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제 죽으면 황제의 칙령은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게 되죠. 사실 이때 로마로 돌아갔던 사람이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사실은 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으로 인해서 이제 가까운 고린도로 넘어왔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그 16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할 때 제일 먼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때 같이 만나서 이제 동역을 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의 이제 유대인 추방령 때 나왔던 교인들이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으니까 다시 로마로 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갈 때, 그래서 사실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이제 있다가 이제 빠져나간 후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방인 로마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되었었죠.
근데 이제 다시 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떠나갔던 유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들의 리더십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들이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 동족 유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충동질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을 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잡아들이고 핍박을 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과연 이들을 구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이제 많은 고민과 문제가 되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정말 진심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의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사랑이 크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들로부터 났다는 거죠. 8가지 특별한 특권이 있는데, 자, 하나씩 보면, 먼저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택하시고 아들, 장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모세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시기 전에 이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만이 아니라 영광이 있다 그럽니다. 이 영광은 뭐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현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면서 나갔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징표가 날마다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의 임재와 역사와 함께 하심의 징표를 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언약들이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 또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하셨던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여러 언약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언약의 민족입니다. 이 언약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끝까지 이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언약적 신실하심.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별력의 도구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율법만으로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만을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이 교두보가 돼서 죄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죠. 어쨌든 율법을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제도,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지를 말씀하셨죠. 또 약속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약속들을 때때로 시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모세, 다윗,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믿음의 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이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거, 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시다. 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유대의 혈통을 통하여 오게 됐죠. 자,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구약 시대에는 선택했는데 그럼 이제는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40장 보시면요.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선다 그러죠. 자, 55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복이 돌아오고 많은 열방들이 돌아오고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라는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여러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택해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됨의 본질을 얘기하시는데 이 본질은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육적 이스라엘의 모습을 뛰어넘는 새롭게 정의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났다고 다 그의 자녀가 되는 것, 그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 믿음의 후손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얻었죠. 근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에 따라 정말 99세 잉태해서 100세 낳은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진정한 자녀다라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육신으로만 낳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따라 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의 자손으로 와야 약속을 붙든 자손이어야 진정한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이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 난 자녀 중에도 자, 이 이삭의 자녀라고 다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진짜 자녀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부르심의 계획 가운데 택함 받은 약속의 자녀. 그래서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가 누굽니까? 에서. 작은 자는요, 야곱. 원래대로 하면 형이 장자가 되고 동생이 형을 섬겨야죠. 그런데 약속을 따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13절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건 진짜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덜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택하신 이유는 뭐냐? 그런 전적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으로 쓸지 천한 그릇으로 쓸지 식기로 쓸지 물컵으로 쓸지 이건 전적으로 토기장이에 만드는 제작자의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가운데 택하심으로 인하여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약속으로 부르신 이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부르신 이들인데,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 다 이들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선민들을 택하신 방식이 약속을 따라 된 것처럼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가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역사, 특별히 여러분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요게 이제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제작한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겠다고 그러시죠.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33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네, 33장 보시면 그 앞에 32장 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구나,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진멸시키겠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죠. 그리고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원컨대 주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 족속에게 은총 입은 표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33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은혜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 상태에서도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요 구절에서 33장 19절에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9장 15절로 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주권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서 이들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오기로 작정하신 이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권 가운데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과연 패할 것이냐, 이스라엘을 무시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여전히 택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공동체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배제하고 싶은 사람, 얄미운 사람, 이제 교회 그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만 좀 나오라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아 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여전히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이스라엘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품을 때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택함과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택함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이오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크신 온천과 능력에 힘입어 담대히 이 한날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